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8장 1절로 끝절 32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속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공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공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고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여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점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악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제 분명한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마신 포도주, 신포도주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당시의 속담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마셨더니 아들의 이가 시다. 이거 이제 이렇게 아버지의 그 책임이 아들에게 돌아온다, 이런 이제 표현인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속담이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즉 죄는 각자 또는 상급도 각자 받는 것이다. 각 개인이 받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가 있고 은혜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셔서 심판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수 있고, 보응과 은혜라고 하는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그 백성을 대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즉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와 있는 에스겔 시대의 백성들의 마음이, 아유, 아버지가 죄를 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끌려와서 이 고생하고 진짜 아버지 진짜 못됐다, 이러면서 아버지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아니다, 지금 붙잡혀 와 있는 너희 죄가 크다, 너희 죄 때문이다 라는 것, 죄는 각자가 책임지는 것이다, 아버지가 신포도주 마셨다고 너희 이가 실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라는 사실, 그 사실은 모든 상황을 바라다 보면서 내 탓이요, 내 죄요, 내 죄가 크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바라다보는 신앙의 눈이 꼭 열려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남 탓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환경 탓을 먼저 합니다. 내 죄인데, 내 책임인데, 내가 잘못했는데, 내 허물인데, 그런데 늘 무엇 때문에 그랬어, 너 때문에 그랬어, 상황이 그랬어, 계속 변명하고 죄에서부터 숨어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아유, 조상들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우리가 이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하냐, 조상들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 너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남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내 죄를 바라다보는 신앙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내 죄가 크도소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여 자비를 나에게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나의 허물, 나의 죄를 보는 신앙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다 네 탓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 탓이다, 내 죄가 더 큽니다, 내가 허물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꼭 있으시길, 그게 참 신앙적인 모습이라 하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의인이 있다고 치자, 이제 3대에 걸쳐서 말하는 거예요. 의인. 그래서 그 의인은 본문에 5절 말씀부터 쭉 기록이 되는데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5절부터 보면은 그는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 있는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울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은 돌려주고 강탈하지 않고 줄인 자에겐 음식물 주고 벗은 자에겐 옷을 입히고 이제 이자를 위해서 구워주지 않고 이자 받지 않고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진실하게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는 의인이니 그는 반드시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사는 것 당연하죠. 그래서 의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때가 넘어가는데 그 다음 9절이 10절입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누가 낳았습니까? 의인이 아들을 낳은 거. 의인의 아들이에요. 의인의 아들이니까 일단 구원이 보장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 살인, 그리고 우상 숭배, 이웃의 아내 더럽히고 궁핍한 자 학대하고 강탈하고 저당물은 돌려주지 않고 우상에게 눈을 들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별일을 위해서 이자를 위해서 이제 돈 구워주고 받고 그렇게 살찐데 그는 결코 못 산다.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인의 아들이라 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때로 넘어갑니다. 손자 때로 넘어갑니다. 14절 말씀.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손자 뻘해야 되는데, 근데 손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손자가 자기 아버지 행한 죄를 보고서 야,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대로 행하지 않고 산 위에 재물도 먹지 않고 우상에게 눈 들지도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이웃에게 착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않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약하여 동족을 강탈 백성들 중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버지는 죽지만 그 아들은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대에 걸쳐서 의인이었다, 악인이었다, 다시 회개하고 의인이었다. 그렇게 됐을 때 누가 살고 누가 죽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다. 각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19절 말씀,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아들은 반드시 산다. 아버지가 아무리 악했어도 아들이 회개하면 산다. 그런데 아무리 아버지가 의인이었어도 그 아들이, 당사자가 죄 지면 그는 또 죽는다. 이렇게 죄는 각자가 담당하게 된다. 20절 말씀을 우리 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각자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내 죄를 먼저 보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에게 핑계대지 말자는 것입니다. 남 탓하지 말아라.
조상 탓하지 말아라. 정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허물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 하나도 망하는 것, 죽는 것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 공의 행하며 살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23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선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이제 의인,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서보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마리의 양을 더 귀히 여기신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말씀하셨고, 돌아온 아들을 이제 아버지는 맞이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느냐? 돌이켜라 라는데 가 있으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공의를 떠나 죄를 범하면 내가 어찌 심판하지 않겠느냐? 그는 그 허물과 죄로 죽을 것이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말하는데 너희가 공평하지 않지 왜 내가 공평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6절 만일 의인이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 공의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한다. 그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새롭게 돌이켜라. 왜 죽고자 하느냐? 왜 죽을 길을 가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켜 살기를 그토록 원하신다.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령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구절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제발 좀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돌이키고 살아라. 회개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귀한 새벽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더 크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며 남 탓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죄가 크도소이다 고백하며 회개하는 심령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돌이켜 구원받고 돌이켜 살지니라. 제발 좀 살아라 요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혼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